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라 여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의 성별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이고, 경배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경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경배는 또 우리가 구분할 것이 기도와 찬양과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의 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내 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기도고요. 또 그 바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또 외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좀 별개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저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제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그러한 분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를 드리는 것, 뭘 해주셔서 감사하는 건 찬양이지만 주님께서 계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 자체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머리 숙이는 것, 이것이 경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경배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찬양은 이미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기도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속한 해주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맨 처음 이 경배가 나오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또 의미가 있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관련된 것으로, 자,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말하죠.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도 같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막 이삭을 막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칼을 들지 않은 것이, 이미 이때부터 다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실제로 그래서 담대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태우고 이삭과 함께 그렇게 갔던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배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한 그 우리의 대속, 그러한 희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2장 21절에서 11절에 보면 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배 드려서는 안 되겠죠.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그 경배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이냐, 어떤 산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배의 의미. 자, 경배라는 말, 은혜와 또 사랑과 마찬가지로 딱 잘라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한 존경과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마땅히 경배해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할 일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만 경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순간순간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실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배, 그 시편 23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가 이거 경배인 거죠. 경배, 이게 경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영이 편히 쉬네. 예, 이것도 그냥 그 자체로 경배다. 그렇죠? 이걸 왜 여기 이렇게 썼는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자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다음에 글로도 경배를 잘 정의하고 있는데, 경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아들 하나님을 구주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의 분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죠. 우리가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요란한 곳 피해서 그냥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도 기도도 경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큰 대집합이다 그러면 그 안에 감사, 그 안에 기도, 거기에 중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 속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묵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경배란 또 어떤 필요나 복들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아니고 어떤 축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첫째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경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경배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경배가. 자, 율법의 첫째 계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경배하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음을 채우는 것이 경배인데, 다른 것에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어떤 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질투하시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목적을 위해서 장막과 또 성전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에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관한 위대한 지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러분 창조에 관한 기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데 너무나 짧게 그냥 말씀하시니 되더라, 그걸로 끝.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실 목적으로 그 경배에 대한 말씀들은 많은 내용들로 그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썼다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씀, 또 위대한 계시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그 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배하는 장소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복장에 대해서도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들을 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지면으로 말씀하셨다. 그만큼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요? 경배는요, 영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5장 여기 나와 있는데 5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계시록 5장에 한번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에서는 그 보좌의 짐승들과 장로들이 둘러싼 모든 천사들이 음성을 내는데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천천인데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물이, 또 네 짐승이 24 장로가, 그야말로 천상에 대표하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을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또 그러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 이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바로 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까 우리가 찬송, 우리가 기도, 경배 구분해서 이렇게 봤는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이제 물어봤다 그러죠. 목사님은 만약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찬송만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만 계속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배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죠. 나는 경배를 하겠다 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거기에 나의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뭘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도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또 찬양도 마찬가지다. 또 해주신 일이 있어야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것이 있는데, 경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어떤 뭘 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경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신다면 난 계속 경배만 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뭘 해달라고 말할 게 없을 거예요. 또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지만, 그렇죠? 더 이상의 간구나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영원히 하게 될 것은 분명한 건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배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성경은 역시나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경배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사랑은 생각하는 양인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이미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라는 것이죠. 시편 45편 11절에서는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경배하면 안 돼. 와, 돈이 정말 있으면 편한데 그 돈도 누가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있게 하지 마시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경배해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상에게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든 어떤 형상, 그런 형상에 엎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을 뭔가에 뺏기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 그런 것들로 만든 죽은 신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나무, 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어떤 절에 가면 나무로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을 입히잖아요. 나무로 새겨 만들고, 그죠? 그런 것들. 또 살아있는 나무라고 해서 또 아세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도 십자가 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상도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단두대에 목이 참수돼서 돌아가셨으면 교회 건물에다가 단두대 세울 겁니까? 창에 찔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창을 달아야지, 그죠?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그리고 또 목걸이를 십자가를 그렇게 달고 다니고 마치 부적이라 되는 것처럼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그런 것이 그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자꾸만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거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니까 뭘 자꾸만 형상을 갖다 놓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노뱀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노뱀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또 형상화해가지고 느우스탄이라고 불렀죠. 노쪼가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처럼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만지작거리고 또 불안한지 천주교에서는 묵주죠. 불교에서는 염주. 뭔가 그런 걸 막 만지작거리고 막 그걸 돌려야지 마음이 편하다. 마음을 거기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한 사람들이 이걸 돌리고 그런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라도 막 만지작거리고 뭔가를 막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께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자신, 아신교라고 하죠. 자기를 믿어요. 누구 믿냐니까 자기밖에 안 믿는데요. 돈을 믿어요. 사업을 믿어요. 쾌락, 유희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가족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재산, 그리고 어떤 그런 권력, 학위, 교제 없어요? 과학 등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수학을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니까 그 사람은 그 수학이 우상인 거예요. 자, 그처럼 그런 것에 어떤 신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코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말렸죠. 우리는 사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경배한다? 석가모니도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이.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22장에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나도 동료 종이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 금지입니다. 자연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욥기 31장에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칭송할 수는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우리 찬양할 수 있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첫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손뼉을 쳤다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그렇게 칭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새해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대보름의 그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겨서 달에다가 소원을 빈다든지 그 경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해돋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돋이 새해가 되면은 그
해가 어제 떴던 해가 또 다시 뜨는 건데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가로 3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경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주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예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배를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개혁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경배하더라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절하니라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 경배하더라는 단어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다 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개된 거예요. 경배하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을 고쳤습니다. 누구신가 이거죠. 또 주님께서는 진흙을 갖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다 창조가 되었는데 눈이 창조가 안 됐네요. 흙으로다가 빚어서 이렇게 눈을 만들어 넣으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다가 진흙으로 그렇게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절하다가 맞는 거예요. 절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절 받았고요. 그게 다 절 받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근데 꼭 사람에게 절할 필요는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절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절 받아요. 성경에서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 그분이 이루신 일, 즉 그 사람으로 오셔서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그 일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가로 5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건 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은 성령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분명하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계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셔서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막 성령님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 있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왜 성령님을 얘기 안 하냐고. 근데 그분은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셨죠. 은사주의 교회는 특징 뭔지 아세요? 성령이여 귀신아 물려가라 귀신 얘기하고 성령 얘기만 많이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듣기 힘들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얘기하지 않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 그 다음 큰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근거,
말씀을 이미 또 드렸지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보면 경배의 근거가 나오죠. 유일한 근거,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카인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의로운 노력으로 내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써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배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뭐 거룩하게 살았다 한다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 죄책감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는 건 또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죄를 씻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나오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시면 돼요. 막 죄책감 가지고 주님이 내 경배를 받아주실까? 그거는 의심하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경배를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보면은요, 경배를 드리는 능력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경배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감사를 알게 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모든 깊은 것들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통찰하게 하시는 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끄시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또 그렇게 이끄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 자, 경배란 또 평소에는 창고에 넣어뒀다가 모임이 있을 때만, 예배 때만 그렇게 풀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의 영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령님을 소멸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까? 슬프시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주제가 뭐예요? 성별이잖아요. 성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성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에는 한 발은 세상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한쪽은 하나님을 두고 있고 하니까 경배가 될 리가 없죠. 성령님께서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신음하시는 것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 인도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 성령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령님과 다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은 진리시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경배. 자, 그 여섯 번째로 그 진정한 경배, 그 경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경배는 우선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must. 경배 드려야만. must.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이에요. 한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냥 영이시니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고 아니라는 거죠. 독보적인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그러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바꿨어요. 개역 성경에는 변개된 성경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신령하게 진정으로 다가서면 카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카인의 경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죽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경배의 방법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살리는 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했죠. 영이 없는 것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가 맞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카인의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못하는 그런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꿨네요. 신령과 진정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바꿨네요. 그럼 그동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성경 쓰던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경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외가로 두 번째 경배는 진실해야 하고 또 진리로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했으니까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이 진실하고 진지한지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걸 알려고 하시고 감시하신다.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정말 진실하길 바라시는데 근데 이 진실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에 따라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우리 형식주의에 빠지는 뒤에서 보겠지만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또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정확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구약에 보면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입니다. 몰랐다 안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몰라서 죄를 졌든 부지 중에 죄를 졌든 하나님께서 또 다 대책도 마련하시겠지만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터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주신 것이죠.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진리로. 자,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마치 이방 신들에게 하듯이 절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외움으로써 경배한다고 해요.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따르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죠?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모든 그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그 고유의 폰토, 비두니아, 아라비아 거기서 쓰는 그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는 동시통역이 돼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외국어예요, 방언은. 알라샬라 카타레스타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헛소리가 아니에요. 방언은 외국어란 말이죠. 어제 금남로에서 그 또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이거는 어떤 여자 목사님 와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잠깐 봤는데 막 방언으로 막 했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채팅창에다가 웬 사이비가 와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외국어도 아닌 소리를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당하는 것이고 비난을 당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지하면은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7번째로 넘어가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나 알아보겠습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지 않으세요. 자, 경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 의지, 아집, 고집, 또 자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죠. 경배에 있어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확신으로 제한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방식. 웃사도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소술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알아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누가 그 손에 언약궤를 손대래요. 누가 그 언약궤를 소술에다가 싣고 가래.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거란 거죠. 누가 세례를 인정해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죠? 이 다른 불, 오늘날 세례도 다른 불이고요.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카인의 제사, 헛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서지만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께 다가선다고 하지만 마음이 먼 거죠.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인 일, 두 번째,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자 행동 반경이십니다. 경배란 인격과 생각과 몸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사와 관련된 모든 생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세속적인 일 때문에 경배가 방해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성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안에 경배가 들어있는 거죠. 성별이 안 되니까, 세상과 분리가 안 되니까 경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주일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성별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과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성별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두 번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경배라는 거죠, 경배.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으니까 경배가 아닌 거예요.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것이에요.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째는 비평하는 영이 있습니다. 비평의 영, 비판의 영.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목살을 구워 먹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막 즐깁니다. 목살을 씹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가 안 됐어. 말투가 그게 뭐야? 뭐 말투가 어떻고, 뭐 말은 왜 이렇게 그렇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목사 이것저것을 비평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참다운 경배는요, 설교자나 교회나 찬양대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 말 못하는 모세, 구약의 그 위대한 설교자, 신약의 그 위대한 설교자 바울,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둘 다 말이 꽝이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언변이 하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 같아요.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말투가 어떻건, 언변이 하찮건, 모세처럼 말이 입술이 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카리스마,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따르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제가 뭐 어떤 언변이 화려하고, 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설가들이나 그런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따르면은 저를 따르는 거지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의 외모, 말투, 외모라는 게 말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굳이 그런 걸 마저 막 그런 것들 영험해 보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빈수레예요, 빈수레. 막 그래서 겉으로다가 막 드러내려고 하죠. 진리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 목사도 인간이고 과오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칭찬할 일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으로 그를 사랑하고 뒤높이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비평할 걸 찾지 말고 오히려 칭찬할 일을 찾아야 되고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자라고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비평하고 어떤 뒤에 부분들을 보이게 하면서 마치 발람을 데려다가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부분만 보게 하면서 항상 뒷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헛짓거리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학교에도 학생들 보면은 맨 뒤에서 헛짓거리 하는 그 뒷부분을 보게 하면서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그런 허물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를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함께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를 너무 막 그렇게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네 그러면서 같이 막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죠. 허물을 들어 허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를 사랑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또 사랑해야지.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럼 뭐 언제 사랑하라고, 언제 용서하라는 거는 언제 써먹을 건데, 그죠? 목사에게서 조금만 어떤 게 나타나면은 막 비난하고 막 뭐 시대의 흐름을 타라가지고 막 탄핵한다 그러고 목사를 잘라야 된다 그러고 막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안일한 마음. 너무 게을러서 경배에 망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막 밤늦게 막 유튜브 쳐다보고 막 핸드폰 쳐다보고 그러다가 다음날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른 것도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너무 그러면서 연약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맨날 그 소리만 해요. 뭐 연약하긴 뭘 연약해요.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도 도박하고 막 그러고 그죠? 눈이 막 엄청 내리는데도 체인치고 저 스키장까지 가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면서 연약하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연약하다 그러고 경배 드리러 교회 가는 데는 연약하다 그러고. 자, 경배를 한다고 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져서 주님을 만나 찬양하고자 하는 욕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난주 설교처럼 영적인 태만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특권을 또 앗아가는 영적인 태만은요 몰래 찾아와서 경배의 특권을 앗아가는 강도로 비유가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영적인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일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경배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경배하길, 마귀는 자기를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나온 말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경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는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겁 없이 나의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는 그렇게 막 디스코텍이나 술집이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 있어요. 교회들에. 로마 가톨릭 교회 있고요. 이슬람 그 회당에 있고요. 마귀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참을성 없음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참을성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그 자세,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근데 오늘 너무나 조급한 세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히 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이 경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없으니까 경배에 실패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경배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경배인데 그냥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예배도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내가 공급을 받지 은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배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경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의식이나 형식에 너무 매여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그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영 중요합니다. 원한 같은 것은 용서해야 되고 형제가 나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화해해야 된다고. 즉시로 그 재물을 내려놓고 형제하고 화해를 하라고. 그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인가 그죠? 왜? 그 자체가 용서하지 않는 자체가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잖아요. 쓴뿌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겸손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고요. 그 결론의 부분에 보면은 그 몇 줄 밑에 보면은 우리가 경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디서 경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하고 했을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닌데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런 경배를 드렸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